자,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만물이 각기 이름에 해당하는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생과 사,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높고 낮음, 우수하고 열등함, 가난하고 부유함, 이런 것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비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사니까 갈등하고 우리 삶이 고해라고 하는 사바세계로 바뀝니다. 예컨대 여기 하나의 막대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 막대기가 무겁고 단단하다는 것이 그 막대기의 본래 성품일까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어떤 생명에게나 똑같이 판단되는 것이라면 그 무겁고 단단하다는 것이 막대기의 본성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동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겁고 가볍다는 느낌이. 그렇다면 그 무겁고 가볍다는 것은 각자의 분별에 의한 것이지 그 사물의 고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그건 아름답고 추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세월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고 지역에 따라서 달리 평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이 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품으신 분이 석가세요. 그분이 10달 태자 때 이제 유명한 얘기지만은 삶은 유관이다 해서 성 밖에 나가서 생로병사를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늙었을 때의 모습을 봅니다. 태어나는 고통을 봤어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푼도 의심을 안 했는데 석가는 그걸 질문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가?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답을 스승에게서 구하려고 5년 동안 스승을 모시면서 그 답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거기서 배우는 명상이나 이런 것은 명상할 때만 편했는데 다시 명상을 끝냈을 때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그 문제가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이죠. 석가께서는 그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걸 의문시한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로구나. 일체 만물은 둘이 아니로구나. 일체 만물은 연기의 관계에서 하나로 귀결되는구나. 이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비교의 고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가르침을 피신 겁니다.
삼조 승찬 스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단지 비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비교를 하는가 하면 그 모든 비교치들이 실제 한다고 믿기 때문에 비교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고 추함은 추함이고 귀한 건 귀하고 천한 건 천한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진실이라고 보니까 힘들어한 겁니다. 그래서 삼조승찬 스님도 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비교를 꺼릴 뿐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하기 전에 그 음악을 들려드리는데, 뭐 잠깐이지만은 음악이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해하실까봐 잠깐 들려드리는데, 사실은 그 음악이 제 법문보다 더 우수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음악이 더에 가깝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음악을 잠시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 예로 장자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장자는 말한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는 쉽다. 그러나 땅의 소리를 듣기는 어렵다. 다시, 땅의 소리는 듣기는 쉽다. 그러나 하늘의 소리를 듣기는 어렵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말들은 듣기가 쉽죠. 어디 가서 또 강의를 듣는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그 귀를 기울이면 그 말에 빨려 들어가서 말을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 그러니까 언어가 가리키는 비교치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겁니다. 언어에 묶여 있으면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그런 언어를 피해가지고 산에 들어갑니다. 산에 들어가면 거기는 바람 소리도 있고 물 흐르는 소리도 있고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도 있습니다. 언어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든 갈등이 많이 해소가 돼. 그래서 우리는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자연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에 들어가면서 벌써 시끄러운 분별로부터 많이 놓여나잖아요. 그러나 이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말로 그래요. 거기에 제가 산에 가보면은 라디오를 들고 와서 라디오 음악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 사람은 산의 소리를, 땅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말을 듣기는 쉽다. 그러나 땅의 소리는 듣기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듣기는 쉬운데 그 너머에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 자리에 개합하기는 어려워. 그걸 두고 장자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땅의 소리는 듣기는 쉬워도 하늘의 소리는 못 듣는다. 하늘의 소리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이전의 자리고 만물 이전의 자리야. 그 선가에서는 그걸 일구라고 합니다. 그 현존 일념이야.
그걸 들어봅시다. 여기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 한국인과 인도인과 까마귀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때 누군가 하늘이 막습니다. 그래.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래. 누군가. 그럴 때 그 말을 알아듣는 한국인은 말에 가서 머물겠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구나 하고. 근데 한국어를 모르는 인도 사람은 소리라고만 말을 분별을 못하니까 소리를 지른 걸로 알아. 그러니까 한국인은 말에 머물렀고 인도인은 소리에 머무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까마귀는 말이죠. 말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소리라는 이름도 몰라. 소리라는 것도 몰라. 어쩌면은 까마귀는 모른다는 것조차 모를 거예요. 이것이 단지불에 그러는데 그 모른다는 것까지 모르는 거. 그 까마귀는 그럴 때 어쩔까요? 하늘이 막습니다. 하늘이 막습니다. 였지 않을까요? 거긴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 하늘이 막습니다 였어. 그걸 두고 우리 공부에서는 개합이라고 그럽니다. 개합. 하늘이 막습니다가 돼버렸어. 거긴 뜻도 배제되고 소리도 배제된 거야. 하늘이 막습니다 뿐이었어. 까마귀는. 이와 같이 까마귀는 오직 모를 뿐이어서 그렇죠? 오직 몰라요. 까마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색깔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색깔을 보면은 까마귀가 색깔이 아니었을까요? 색깔이었어, 색깔. 근데 저는 소리가 들려와. 그게 소리였어. 현전 일각이었어. 각이었어. 색깔로 존재했고 소리로 존재했어. 각이었어, 각. 그 냄새를 맡았다면 그것이 냄새도 아니고 하여튼 각이었어. 현전 일각이었어. 맛에도 마찬가지죠. 맛도 현전 일각이었고 느낌도 현전 일각, 말도 현전 일각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까마귀하고 그런 경계가 나뉘어지질 않아. 보면 보는 대로 그걸로 존재해. 들으면 들은 대로 그걸로 존재해. 이것이 주객이 나뉘어지기 전의 개합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까마귀는 색깔이요, 소리요, 냄새요, 맛이요, 느낌이요, 말로서 언제나 주객합일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듣는 주체도 없고 듣는 대상도 없어. 보는 주체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어. 주객이 합일된 말이고 소리고 빛깔이고 맛이고 그랬습니다. 까마귀는 보되 본 바가 없죠. 그렇죠? 봤는데 그게 본 게 아니야. 까마귀가 없어. 까마귀가 따로 없어. 까마귀가 따로 존재한다면 까마귀가 봤다고 하겠죠. 근데 보는 대로 그거였어. 듣는 대로 그거였어. 그러니까 보되 본 바 없고 듣되 들은 바 없고 까까하되 말한 바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언제나 지금 여기 그걸 두고 현전일념이고 현전일각이었습니다. 현전 지금 실제하는 한
일념이었고 지금 실제 하는 하나의 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누구예요? 까마귀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단지 분별을 하면서 사는 버릇이 있어서 말에 가서 매달리고 소리라는 형체에 매달려서 그 주계 카빌의 현전 일념, 현전 일각이 되지 못하는 거야. 되지 못한 것도 아니야. 본래 그런데 놓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모든 비교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사바세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석가가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석가는 우리들하고 달리 의문을 가졌어요. 그것이 진실이었나? 우리는 당연하다는 그 생각을 했는데 석가는 의심을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분은 의문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일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승을 찾아서 5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근데 그 해결을 못 봤어. 이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했어. 그리고 새벽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있는데 마침 샛별이 거기 있었어요. 그 당시 석가의 상태는 모든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춘 상태야. 이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생각이 움직이질 않았어. 그저 침묵이었어. 그때 샛별을 봤거든요. 그때 그 샛별, 샛별이로구나가 지금 여기 일이었어. 샛별이 일이 아니라. 그걸 보고선, 만법이 전부 여기 일이로구나, 이렇게 보셨어요. 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되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없어. 언제나 계합비야. 말하는 자가 없어. 말하는 주체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말을 하되 말하는 바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말에 머물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현전 일념이고 현전 일각이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말에 머물지 않으니까. 말에 머물지 않으니까 말이 아니야. 그 침묵이에요. 말에 머무를 때는 말이지만은 말에 머물지 않으니까 침묵이지. 그것이 양구라고 합니다. 입을 꽉 다물었을 때 말에도 끌려가지 않고 소리에도 끌려가지 않은 주객합일의 개합 상태를 양구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언어로서 도달할 수 없는 길이야. 언어 도단이고 불가사의한 자리라. 그러니까 말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뜨게 되는 거야. 여타지는 실체가 없는 이름에 잡혀가지고 생명을 보지 못했는데 말을 안 따라가고 모양을 안 따라가니까 우리가 생명을 만난 거예요. 만났다는 것, 늘 생명으로 살면서도 이제 생명의 눈을 뜬 것뿐이야. 그러니까 열애는 말하되 말한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 없고 가되 간 바 없다 그랬죠. 그걸 두고 이제 석가께서 이제 전성에 도솔천에 계시다가 가빌라 왕국에 태어나셨는데
시공간이 뚝 끊어진 자리야. 시공간의 세상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가빌라성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해요. 거기 행위 주체가 없어. 가되 간 바가 없어. 오되 온 바가 없어. 그러니까 가도 그 자리고 도착해도 출발점이야. 그런 걸 두고 지금 여기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크라테스도 이걸 본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궤변학자들이 아니야. 진실의 눈을 뜨고 진실을 말했던 것뿐이야. 예컨대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아카데미 벽에다가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 있다. 멈춘 것이다. 그 날아가는 화살이 어쩌면 멈춘 거예요. 그게 가도 간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소크라테스 당시에 그분들도 가대 간 바가 없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진실을 발견한 분이니까.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리스 신으로부터 지혜의 여신으로부터 네가 그리스의 제일 현자다 하는 신탁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째 그리스 제일의 현자일까 하고 의문을 가졌어. 그래서 모든 학자들을 만나보고 그래서 만나봤대요. 만나본 결과 저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데 나는 나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야. 너 자신이 알 수 있는 놈이 아니다. 전혀 모를 때 우리는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건 뭐예요? 알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진실을 삼으니까 그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날 수가 없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이름이요 실체가 없는 허구라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힘들어하면서 살았던 것뿐이라. 이 말은 똑같아. 노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노자는 어떻게 얘기를 한가 하면 지자무언, 언자무지다. 아는 자는, 도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말이 없고, 모르는 자는, 말하는 자는 도를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도를 아는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이 말하되 말한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근데 도를 아는 자는 말하되 말한 바가 없고 모르는 자가 말을 한다. 언자 무지다. 말하는 자라는 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말하되 말한 바가 없고 말에 따라가는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노자는 말합니다. 도를 아는 자는 말하되 말한 바 없고 말을 하는 자는 도를 모르는 자이다. 그래요. 그래서 석가께서 그런 거야. 나는 한평생 말한 바가 없다. 그런 거야. 그 말씀하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말한 바가 없어, 그 양반은. 말에 머물질 않았으니까. 말은 그저 방편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말의 진실을 두고 살질 않은 분이라요. 그러니까 말에 안 속고 사는 분이야. 그래서 열반 속에서 사셨던 분이라요. 우리가 말에 따라가서 말에 머물고 살면은 열반일 수가 없지. 거긴 고해라요. 비교가 판치는 세상이니까.
실로 내가 따로 없다면 말하되 말한 바 없고 가되 간 바 없고 오되 온 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나를 따로 두면은 만물에 따라서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본다면은 그건 행위자가 따로 있잖아요. 내가 나라는 놈이 따로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말하면 말하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일 뿐이야. 시공간이 실제한다고 믿고 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저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진실로 보면 그도 가되 간 바 없고 오되 온 바가 없는 거래요. 다만 그걸 모를 뿐이라요. 그 말하되 말한 바가 없다면 현존 일념이고 침묵이고 양구고 열애고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말하되 말한 바가 없으면 말씀이야, 열애예요, 하나님이야, 부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인한 것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창조주다. 이럴 때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이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난 만물 이전 자리를 말씀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창조주라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말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 진실로 보면은 말에 머물지 않을 수가 없죠. 말에 머물면 비교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그걸 불가 용어에서는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으로 인한 장애.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말이 아니며 아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소지장으로부터 해탈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교로부터의 노연함이고 고해라고 불려지는 사바세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걸 두고 열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열반과 사바세계를 둘이 아니야. 그게 놈이 둘이 아니야. 말을 따라가면 사바세계가 되고 말을 안 따라가면 열반이라 해요. 딱 그렇습니다. 봐요. 하늘이 막습니다는 열반이면서 사바세계예요. 출세간이면서 세간이야.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출세간이야. 열반이야. 말을 따라가면 갈등의 세상인 세간입니다. 근데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그게 출세간과 세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지. 그러니까 출세간이면서 세간이고 침묵이면서 말이고 열반이면서 윤회입니다. 말을 따라가면 윤회의 세상이 돼. 이들은 둘이 아니어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둘이 아닌 중도의 눈을 뜨고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간을 살아가면서
동서남북도 쓰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쓰고 선악도 쓰고 미추도 쓰고 귀천도 쓰면서 살아갑니다. 쓰는 사람이지 거기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제 그는 자유로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인제도 깨닫고 나서는 모든 만물에 이름에 해당하는 만물의 노예로 살았어. 그것이 진실한 실제인 줄 알고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야. 근데 깨닫고 나서는 그들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걸 알았어. 이제 그들로부터 놓여놨어. 자유롭게 됐어.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부리고 쓰면서 살 수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가르침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언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 그걸 깨달으면 네가 언어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 아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아는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갈등하고 살았는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열반이다. 거기가 열반이다. 그겁니다. 또 조금 덧붙여서 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을 삼법인이라고 그럽니다. 삼법인. 그냥 세 가지 이 가르침이 법이고 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 이것이 삼법인이야. 재행무상, 만물은 나눠져 있다고 보여지는 만물은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어. 그걸 두고 재행무상이라고 그래. 왜 무상해요? 그것이 고유한 성품이면 무상하다고 할 수가 없지. 영원하죠. 근데 이 세상 만물이 무상하잖아요. 무상하다는 것은 자기 고유한 성품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상하지. 무상하니까 내라는 게 따로 없어. 어제의 몸을 찾을 수 없고 내일의 몸을 가져올 수 없고 오늘의 몸도 잡아낼 수 없는데 나를 무엇을 두고 나라고 하겠어요. 금강경에서 그랬잖아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가 없다. 무상하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어. 그림자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흘러가듯이 잡을 수가 없어. 마음뿐이겠어요. 몸도 마찬가지지. 어제의 몸도 가져올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젊었을 때 몸을 가져올 수가 없어. 어제의 몸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무상해서. 물론 내일의 몸도 가져올 수 없고 지금의 젊음을 지키려고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 그러죠. 그러니까 제법무화야. 나라는 것이 따로 없어. 무상한 놈이 어찌 나겠어요. 네?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반적정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비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비교에서 자유로운 것이 거기가 열반이다. 그런 거예요. 만물이 실체가 없으니 나다, 너다 라는 것이 따로 없어서 갈등이 정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 아닌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모두 이 삼법인을 전하는 데 모아져 있습니다. 불교는 말을 위한 가르침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 지식, 그러면 뭐 다른 것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부처님의 교설은 전부 우리가 이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나서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라. 그것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그들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그렇죠? 재행무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무상해. 잡을 수가 없어. 실체가 없어.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래. 이것이 생멸이라는 것이다. 시생멸법이다. 이것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생한 듯 멸하고 생한 듯 멸해. 잡을 수가 없어.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이 또 끊어지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안 속으니까 열반적정이 드러나더라. 그래. 생멸하는 자리를 두고 우리는 실체를 삼아서 비교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생멸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알았어. 그래서 생과 사에 끌려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생사로부터 놓여나서 거기가 열반이고 적정이더라. 그런 겁니다. 다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또 금강경에 보면 야기 색견나 이음성구와 시는 행사더라. 불능변 열애다. 만약 색깔에서 나를 찾는다면, 생멸하는 자리에서 나를 찾는다면 그예요. 몸에서 나를 찾는다면, 그렇죠? 몸을 두고 나로 삼는다면, 또 음성을 두고 나를 삼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래요. 이 생멸하는 몸이나 세상 만물에서 그것을 진설로 삼는다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거야. 삿된 가르침을 받는 거야. 이 사람은 결코 있는 그들의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 전부 삼법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견문각지 어묵동정하고 행제자하는 일상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열애의 드러남입니다. 일상이 도다. 그래. 그렇죠. 만물이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로 내도 없고 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알아차리고 하는데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있는 그들의 열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머리로 나를 세우니까 대상이 만들어지는 거라요. 주객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주객으로 나뉘어지기 이전짜리거든요. 주객으로 나누어 보는 건 우리 머리가 한 짓이고 주객 합일이 머리가 작동하기 전의 짜리라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했듯이 까마귀가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전부 주객 합일의 자리였던 거라요. 까마귀도 따로 없고 거기 대상도 따로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도다 그럽니다. 그건 주도 없고 객도 없어서 일상이 도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노력해서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야. 노력해서 가는 것이라면 어찌 그것이 있는 그대로겠어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거라. 있는 그대로를 증득하는 거라. 그저 우리 분별이 쉬는 것만 요할 뿐이라요. 분별에 안 따라가는 것만 요할 뿐이야. 그러면 일상이 전부 도야.
주객합이랴. 일상이 까마귀처럼 되는 거라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없고 너도 사라졌어. 주객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거기가 열반이죠. 나눠보니까 갈등이지. 그러니까 견문각지 어목동정 행주자 하는 순간순간 한결같이 둘이 아닌 열반이고 정열유락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법문을 하겠습니다. 법문을 마치겠습니다.